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오늘 9장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어서 8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막절의 사건에 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날도 초막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 날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버드나무에게 물을 주고 그런 간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기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밤새도록 불을 피고 축제를 벌인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간음한 자를 들여놓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늘 자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그 간음한 자를 판단하는 죄를 또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은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빛이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소견된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또 빙하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이 고쳤다는 그 제목 하나 가지고도 예수님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있어요. 근데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맹인이고 눈을 보았던 사람의 믿음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계심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죠. 우리 이 은혜를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된 자이고 좁은 문에 들어왔는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18%니 뭐냐면 10명 중에 1명이에요. 2명,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주적 관점 속에서 전 세계 인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100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너무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그냥 말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 감사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참 저도 요즘에 많이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전도가 돼서 오려고 하면 아파서 못 오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못 오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왔.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그냥 갔다가 3번 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분도 있고, 참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구원의 문이 더 열려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참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새로 등록하셨는데 그분도 천주교에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우리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전도돼서 오신다고 하다가 2주 동안 아파서 못 오고, 오신 날에다가 갑자기 아파서 못 오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결국 저희 교회 문턱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못 오고. 왜 무서운데?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생긴 게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무섭지도 않은데 왜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도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9장 말씀 속에 맹인된 자 부모조차도 예수를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부모조차도 나에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어떤 모든 것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졸아도 좋고 와서 무엇을 해도 좋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것이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9장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오늘 12절까지는 읽었지만 전체를 가지고 PPT를 한번 해봤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맹인, 믿은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웃과 전에 알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예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또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못 보는 거죠. 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그러니까 맹인이 물어보니까 막 욕을 하고, 너는 그의 제자가 있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거기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면 그거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셨잖아요. 최영자 원장님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저분은 사기꾼이고 저분한테 잘못하면 안 돼요라고 할 때 우리 원장님 최영자 원장님은 그래 나도 안다 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끊어주고,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를 안아주랴. 내가 아니면 그를
누가 품을 수 있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해롭게 할 거 알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해를 끼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상종 안 할 텐데, 의창자 원장님은 사랑하랬다고 주님이 사랑했다는 그 가치관 속에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거고도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를 안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최영자 원장님이셨죠.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도가 아니라 사실 저가 그래요. 저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목사니까 또 막 이러죠. 또 목사로서 있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뜻한 것이 옳은 거를 동조해 받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자기 깨닫겠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 왜 그 사람 일을 나한테 얘기해 주겠어요? 본인 문제 본인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할 게 무엇이 또 있겠냐? 그럼 뒤에서 그러죠. 그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는 내가 더 기도빨 센 것 같다.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음성에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나는 아닌데 끝까지 우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섬기랬으면 섬기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좀 보여야 될 텐데, 내가 이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맹인은 이렇게 하거든요.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진흙을 바르고 그냥 공을 붙여주는데 맹인된 자에게 그냥 해가지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야 가서 씻으면 씻어.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안 그러겠죠. 오늘이 어떤 안식일인데 어디를 걸어갑니까? 못 갑니다.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눈에 가지고 나에게 진흙을 받아놓고 신도가면서 씻습니까? 그런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맹인은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자산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믿는다. 나는 내가 뭐 목사네,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10년을 열심히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아니 순종이 얼마나 순종했냐.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으려고 해봤냐. 그러니까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 여기 우리 성자생 기도원에 최영자 원장님은 너희들이 모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 오늘도 맹인된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 어디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냐고 자기의 가치관과 가치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맹인은 순종하여서 신뢰하면서 눈을 떴대요. 그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순종한 맹인은 뭐냐면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믿느냐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을 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이럴고 저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얘기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지시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의음소니까 다시 조종하려고 하는, 그거는 성령님 인도가 아니죠. 그분 안에도 성령님 계시는데 서로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어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에 순복하라고 하셨지 질서를 거역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고집과 내 아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없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온유함과 사랑과 질서와 회복이 있어야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가 자꾸 고집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고집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체계 속에 질서 속에 넣었을 때 그 체계와 질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만 주장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화목케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선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소견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제약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9장에서 소경된 자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시는 역사의 길을 될 겁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소경과 병자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좀 비교해 보았어요. 이들은 안식일날 꼭 치유를 같이 받았고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또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되었었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그런 이유가 됐었죠. 근데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고, 또 소경된 자는 실 넘어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9장에 숨어있는 8장과 9장에 숨어있는 깊으신 뜻이 있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초목절이 끝나고 이제 이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축제를 벌이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뜰 때 제가 다 PPT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뜰 때 양쪽에서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벌이고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실로암은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근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실로암 물에 있었던 물을 떠다가 그곳에서 예배드린다 아니면 무엇을 한다 제사드린다라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때 예수님은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데 내가 그냥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오늘 예배드렸어, 수요 예배니까 드렸어, 아니면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드리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누구께 경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예배에 대해서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데, 성막에 우리는 지성소에 끊임없이 들어가셔야 된다. 여러분이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이라도 졸았다, 내가 깜빡했어, 그럼 빨리 회개하고 내가 지금 문 밖에서 헤매고 있는지 성전 밖에서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는 향하고 있는 그 지성소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치면서 들어오야 돼요. 그 근본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수요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와 있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에게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그 근본된 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으로 내가 예배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났다면 내가 지금 지성소를 향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그 물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해 주신 그 물이라고 갖다 놓고, 그것은 물 없으면 버드나 물을 갖다 놓고, 버드나 물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물의 근원인 실로암으로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똑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은재 원장님도 너희들이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주제리주례 읽지 마라 좀. 설교 원고 다 써가지고 계속 성도 보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봐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요 예배고 모시고 아니요, 근원으로 위원합니다. 그냥 잠시 물에 떠서 실로암에 있었던 그 물에 떠서 갖다 놓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물이 붓습니다. 제단에 내가 우리가 물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비 주시고 늦은비 주시고 내년에도 축복 주십시오. 우리가 어쩌면 유대인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왔는데 하나님 그런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으니까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십시오. 이런 예배라면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보낸 자에게로 가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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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병자는 고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죄를 범치 말라. 너 또 가서 죄 범치. 근데 실로암의 근원에 온 그에게는 뭐라 하면 고친 후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나왔는데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배드렸어요. 뒤돌아서 나에게 죄를 질 생각도 하고 세상 걱정도 하고 이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죄 범치 마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남에 그 기쁨이 넘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가, 주님에 대해서 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런 소망이 있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38년 병자는요 오직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서 쫓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소경된 자는, 나이 때부터 소경된 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야. 왜 자꾸 물어?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한 사람은 38년 된 그 병자가 났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 고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진정 나이 때부터 소경됐던 이 자는 가서 실로암의 근원에 가서 씻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복음 전하고 하고 그 복음에 열정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는데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얘기할 때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중심이 나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나 이런 아팠던 거 그냥 고쳤어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아픈 곳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증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수많은 우리 성자성 기도에 이적과 기적이 있었어도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한 영혼에도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게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의 근원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신뢰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신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대원에서 수없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인정을 내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장님이, 최영재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기도원에 왔으면 하나님 좀 만나시오. 하나님 좀 만나시오. 하나님 만나러 기도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기도원 왔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려고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전 삼고 계신다고요. 이 성전이 얼마나 지금 거룩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제단의 강대상에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하고, 그 정성으로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거룩됨으로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몸과 마음과 혼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몸과 마음, 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성령님을 더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래서 근본 대신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된 자는 쉴 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두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이웃사람처럼, 부모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자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래서 틀렸고, 내가 보니까 저래서 틀렸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가치관대로, 내 방법으로 살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내가 이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님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마음,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얼마나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소경된 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눈에 흙을 진흙을 바르고 야 시험에 가서 씻어 할 때에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저 인간 나한테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순종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오늘 실로암에 가서 쓰시라고 할 때 실로암은 그 뜻은 보냄받은 자다, 예수님이라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나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나왔어요. 어떤 형식에 따라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아버지 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문제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처럼 그 제사 드리고 간제 드리고 그 이름 위한 늦은 미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근본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양을 모은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5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찬송 한번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